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편지가 왜 쓰여지게 되는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렸죠. 이 편지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진 고난받는 성도들이 믿음을 놓치는 않을까 하는 그런 베드로 사도의 염려가 되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꽉 붙잡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1장 1절부터 오늘 1장을 마무리할 때까지 읽어보시면서 1장 안에 있는 키워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키워드는 구원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싶은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받은 구원을 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받은 이 고귀한 구원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여러분 사도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줬습니까? 그 구원은 더럽혀지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 리빙 호프가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은 천사도 흠모할 만큼 너무나도 신기하게 자세히 그 천사들도 살펴볼 만큼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고귀한 구원을 고난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셔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고 세상 유혹에 정신줄 놓지 맙시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줄 놓지 말자. 적극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니 고귀한 구원을 소유했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답게 오히려 이 고난 중에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모든 생각과 초점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나님, 저 지금 고난 중이라고요. 고난 중에 내 앞가림도 하기가 지금 벅찬데 누구를 위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제 지금 한 사람 지금 살아가기도 너무 숨막히고 벅차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남을 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는 이런 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에요. 솔직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 좀 건드리지 마세요. 왜 저만 건드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은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의 말씀이 실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타적인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용량을 갖추게 될 때 우리의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려도 지금 실제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속으로 마음속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삶은 지금 고난 때문에 참 너무 힘겹고 버겁고 숨차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너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
너도 힘겹지만 너보다 더 힘겨운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라는 이 말씀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로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갖추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먼저 주님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참 힘겨운 나그네 길입니다. 참 고난이 많은 나그네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나그네 길이라고요. 물론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소망의 나그네,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목적지가 분명한 소망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만만치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 사도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두려움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외모를 보시지 않고 내 속을 적나라하게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 외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과는 대조적인 개념이죠.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외모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긴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는 척만 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 외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척 하는 것을 그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뭘 권면하는 것입니까? 내가 고귀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척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성된 저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방심하면 이 고난이 너무 힘겨워서 고난한테 내가 받은 구원을 내동쟁이 쳐버릴 수가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질비하다 보니까 그 유혹 앞에 코꾸당 넘어져 갖고 내가 받은 이 고귀한 구원을,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구원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 갖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어 주셨던 그 엄청난 구원을 이 고난 때문에 버리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다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저 완전한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완전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나그네 길이 이게 보통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그리고 정말 갖기 싫지만, 만나기 싫지만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고 이 모든 유혹의 늪을 헤쳐나와야지만 결국 우리는 저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 끝까지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오늘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예수님의 제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다면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예수님의 제자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나 했다면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끝까지 저기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유혹이 와도 끝까지 내 믿음,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어떤 구형에도 버리지 않고 꼭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을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인가 하면 고린도서 9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뭘 두려워했대요? 본인이 복음을 이렇게 끝까지 전하다가 끝내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렇게 매주일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 되어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두려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계속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입으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입으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 내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내 몸을 복종시켰다는 것으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했던 도시는 다 대도시였어요.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빌립보, 정말 다 큰 대도시. 그런데 그 대도시는 특징이 무엇인가? 다 음행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고 타락이 가득하고 정말 모든 것이 유혹 덩어리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바울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아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유혹에 빠져서 제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봐 제가 그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나는 이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 본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나그네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속을 꿰뚫어 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겠다는 이런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앞선 내용에서 이 나그네 길 참 힘겨운 길인 거 알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그래도 고난 찾아오지만 그 고난 중에도 여러분들 꼭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생애 목표가 돼야 됩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점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도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불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고난이 말이 고난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은 너무너무 힘겹거든요. 베드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 만나서 받은 이 구원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오늘 편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라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다시 환기시켜주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속함을,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또 이런 은혜래요. 너희가 거듭난 것,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은 썩어질 것들만 찾아다녔던, 다시 말해서 헛된 행실만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질 것들만 구했던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존재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서 계속 흘러야지만이 우리는 헛된 행실에게 절제한다는 거예요. 헛된 행실, 썩어 없어질 것들과 절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피가 마르면, 예수의 피가 마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삶, 헛된 행실을 쫓았던 삶, 썩어 없어질 것들을 쫓았던 삶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계속 흐르게 되면 우리 이제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헛된 행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아무리 이 땅이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 그 힘을 누가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의 죄를 속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박수치며 찬송하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 가사가 내 안에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제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요? 제가 정말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요? 환우들은 내 지금 예수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고 있는지요? 질문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신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지만이 내면에 생기가 돌고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지만이 욕망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지만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죄악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지만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짜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야지만이 막힌 담을 헐고 서로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하면서 진짜 거짓 없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 생명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정말로 절실한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그 피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오면 마치 우리의 삶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정말 싸늘하고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고귀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고귀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 안에는 예수의 뜨거운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뜨거운 피를 소유한 자들답게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천국 본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프로 축구 선수들, 프로 야구 선수들, 프로 운동 선수들 중에 구단으로부터 또는 팬들로부터 때때로 먹튀 선수라는 이런 오명을 쓰는 그런 선수들이 가끔 나옵니다. 먹튀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그 선수가 너무 잘할 것 같아갖고 어마어마한 계약금과 연봉을 주고 사왔는데 거기에 몸값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했을 때 저 선수 먹튀 성도라고 막 비난하는, 그래서 그 선수가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셔갖고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신 값비싼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은 어마무시한 존재예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받은 자입니다. 왜? 예수의 몸값이 나의 몸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몸값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값이 어마무시한데 몸값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목숨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값비싸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왜 그렇게 값비싸게 사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비싸게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몸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것이 몸값에 걸맞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동시에 나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몸값에 걸맞는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먹튀 성도가 되지 않길 원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먹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튀 성도가 되지 않은 영적인 팁 하나를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먹튀 성도가 되지 않는가? 자,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제가 초점을 좀 달리해서 읽어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지만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야지만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역순으로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러움과 어둠을 다 파헤쳐야지만이,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지만이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져야지만이 진짜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일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내 영혼 가운데 말씀을 채워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